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그 밖의 모든 나무를 보아라.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 나는 것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에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네.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2024년 우리 12월 대림절 첫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로 오순절 후 몇 번째 하는 이제 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어오던 우리가 평상절기인데요. 평상절기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제 연속되는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의 달력인데 교회력이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절기 기간이 이제 시작을 되고요. 오늘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 절기들을 통해서 때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매주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각 절기들을 따라가면서 그 절기마다 의미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병기를 좀 했는데요. 대림,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대강, 내려오시기를 또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인가요? 12월 25일. 무슨 요일인가요? 올해는 수요일이죠. 네. 오, 네. 네. 수요일인데요. 성탄절 이전 4주를 대림절로 지킬 것이고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을 기다리시는 건데요.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동시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류의 온 축복이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 오늘 잘 보시면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가 있죠. 이 초를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한번 눌러줘 보세요. 또. 그래서요. 첫 번째는 노란 글씨. 희망. 앞에 전에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희망, 사랑, 기쁨, 평화. 네, 이렇게 4주 동안 얘가 초 하나씩 켜지면서 아,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는구나,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기쁨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 예수님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기억하는 12월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림절 성탄이 오기 전까지 우리 3주 동안 우리 밴드를 통해서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 또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다 그러면 1번 하시고요. 나는 두 번째가 좋다 그러면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산타 할아버지. 자, 바로 3초, 2초 안에. 자, 하나, 둘, 1번. 네, 2번. 실망이에요, 연주사님. 연수진쌤 산타 할아버지. 자, 2번. 나는 평화 아니면 쇼핑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네. 자, 3번. 나는 교회 아니면 눈썰 매장. 하나, 둘, 셋. 최이사 봤어요. 예, 눈썰 매장. 자, 나는 불우이웃을 돕겠다 아니면 그 돈으로 영화를 보겠다. 하나, 둘, 셋. 1번, 2번. 1번. 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는 초코우유를 친구에게 선물하겠다 아니면 초코우유 내가 사 먹겠다. 하나, 둘, 셋. 내가 사 먹을 거예요? 이건 1번이 없네요. 자, 나는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키즈액트 교사들에게 카페라테 쿠폰을 선물하겠다 아니면 나는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카페라테 선물을 하겠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커피 우유. 네. 자, 아이들과 만든 케이크를 이웃과 나눌래요? 아니면 저는 아이들과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서 내가 먹을래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 만드는 케이크, 오늘 만든 과자, 쿠키 뭐 그거 어디로 가나? 목사님 보도록 하겠어요.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어. 내가 먹을 것도 먹고. 네. 자, 8번째. 자, 성탄절 카드 친구에게 쓰기 아니면 성탄절에 밤새 놀 곳 찾기. 하나, 둘, 셋. 네. 우리 성탄인데 이제 12월부터 이번 주부터 성탄 카드를 많이들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추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홀로 있을 누군가를 만나기 혹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놀기. 자, 하나, 둘, 셋.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놀 겁니까? 네. 누군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꿈터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모두가 1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특별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왔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의 이 중심 이야기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성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이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3번인데요. 정성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한 13년인가 정도 긴 시간 동안 웅장하게 멋있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과 은, 보석 엄청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을 겪고 나라가 패망을 하면서 이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1일 10분 묵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시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근데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고생해서 성전을 짓는데요.
좀 똑같이는 못 지었겠죠. 좀 작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금은을 막 입히거나 이러지는 못했겠고 그냥 성전을 어느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왔었던 대장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성전의 규모가 작았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배할 처소를 다시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쪽은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예배할 곳이 생겼구나. 그런데요 한쪽은 거꾸로 솔로몬 성전보다는 볼품이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었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볼품 없어진 성전 이걸 보면서 그냥 만족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 또 울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은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있었는데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왕이 너 왕해 그러고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겠죠. 아니 네가 뭔데 왜 왕을 해?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걸 아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위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예루살렘 도시 면적의 6분의 1 크기로, 그리고 기둥 세우는 주춧돌 하나가 가로 7m 그리고 세로 1.2m 정도 해서 7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한쪽 벽이 9m 정도 되거든요. 이만한, 그래서 이런 터 위에다가 기둥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 기둥이 이만했던 거죠. 엄청나게 크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었냐면 50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본문에서는요 건축 중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 보세요. 와, 기둥 하나가 이만해요. 성전이 엄청난데요. 아주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 하겠어요. 황금도 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짓는데 성전이 완공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21장 2절인데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초를 뿌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이 성전 지금 짓고 있지만 곧 무너질 거야. 싹 다 파괴될 거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다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보다 성전의 사람들은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말이죠. 누가복음 21장은요 복음에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성전이 지금 대화로 그 답변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무너질까요? 징조는 무엇일까요? 8절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성전 파괴의 징조는요 미혹과 환란이었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 때 누군가가 자 이렇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나를 따르라. 거짓말인 거죠.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혼란스러운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미혹은 여전합니다. 건강을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 안정된 생활, 또 부유한 생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렇게 하면 살게 될 거야. 삶의 질이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란이 이 당시에 일어나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자연재해, 지진, 기근과 같은 재난들이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또 신자들은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고 친척들, 또 가족들, 또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환란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환란들은 성전 몰락의 징조, 사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라고 얘기하셨죠. 최후에 예루살렘 성에 군대가 로마 군대가 에워쌀 거야. 그때 멸망이 직접 왔음을 이제 기억하도록 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잘 알 수 없는 유대 역사가 있는데요. 실제 로마 역사에서는요, 두 번의 유대 독립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AD 60년, 65년쯤에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 독립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한 5년 정도 후에 66년에서 7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야. 그러면서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싸운 거죠. 이 독립 전쟁인데 로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거 그냥 만들게 허락해 줬더니 얘네들이 딴 마음 품네. 그래서 완벽하게 처절하게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때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았겠죠. 둘러쌌겠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쳐라. 그때 성전이 파괴될 때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거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느끼기에는 지구가 끝난 것처럼 보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하지만 그렇게 슬프게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28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요. 이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이상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따 전체 교육할 때 한번 그림을 보실 텐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솔로몬 이후는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타국에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 땅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이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나라가 패망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민족이 또다시 흩어지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고 구약시대 멸망의 형벌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형벌을 받았었지, 그때 우리가 완전 패망했었지, 그 형벌을 오늘날 우리가 또 경험한다고?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했지? 그러한 패망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3번째 말씀에서 우리 김수아 친구가 읽었던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29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을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처럼 봄이 끝나갈 무렵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한국에 개나리가 피면 무슨 계절이죠? 무슨 계절이죠? 네, 봄이죠. 단풍이 들면 무슨 계절이죠? 가을이 오는 거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무화과 비유는요. 싹이 나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어떤 때가 이르렀구나.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상황을 보고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처럼 오늘 징조를 통해 성전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정말 이거 무너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성전이 보니까 너무 기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심통이 나서 야, 하나도 안 예뻐, 저거 무너질 거야 하고 일부러 미리 스포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다른 비밀도 엄청 많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듯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징조와 태도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앞에서 징조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34절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태도를 얘기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오늘 21장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 또 힘든 때, 또 이 성전의 무너짐과 같은 온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벌어질 텐데, 혹은 민족에게, 나라에게 일어날 텐데, 신자된 너희는 깨어 있으라.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고 착하게 살고 잘하고 있으면 그런 날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거야. 온 지구상이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예외 없이 닥칠 것인데, 그러니 너는 깨어있는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충격적인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멸망을 말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뉴스에서도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경제가 어렵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어떤 약자들은 더 희망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뿐인가요? 안팎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비참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야. 그 충격들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야. 덫이 뭐예요? 동물 잡는 덫 아세요? 그 덫에 혹시 걸려 보셨어요? 그런 적은 없으시겠죠? 네. 근데 이런 겁니다. 갑자기 걸어가는데 콱 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콱, 내일도 콱, 모레도 콱, 이럴 줄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콱, 이게 바로 덫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요, 시기를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기를 가늠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가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왔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온 이때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다 됐어. 혹은 뭔가 다 갖춰놨어요. 이런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준비하는, 지금도 내일도 꾸준히 준비하는 신자 말입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인데요.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들 문 닫아 놓을 테니까 회사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항상 기도해, 이런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러면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태도입니다. 저희 집에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 셋인데요, 자꾸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없이 지도를 받아요. 매번 지도를 받아요. 근데 매번 떨어뜨려요. 오늘은 숟가락, 오늘은 젓가락, 그 다음에 또 딴 거. 네. 깨지지 않는 걸 떨어뜨려서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떨어뜨립니다. 제가 말합니다. 야, 그건 태도야. 식사 중에 TV나 장난치거나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이 식기가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지. 먼지를 입에다 넣는 거는 너에게 좋지 않은 일 아니겠니? 혹시 이게 더 나아가서 뜨거운 것이나 혹은 옷에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옷에 뭔가 묻는 것이 있으면 조심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젓가락 떨어져도 되죠. 먼지 좀 묻으면 닦고 먹던가 아니면 자기가 먹는 거니까 저랑 상관없죠. 근데 왜 자꾸 얘기할까요? 이 문제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지금 중요한 일을 놓칠까 봐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매년 저희 목회자들에게 노회에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잘 몰라요. 하지만 대충 10월쯤 하니까, 그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날짜가 닥치면 그냥 운동회를, 축구를 나가면 될까요? 그래도 되죠. 하지만 저라면 며칠 전에, 이왕이면 잘할 거니까 며칠 전에 혹은 몇 주부터 달리기도 하고 기초 체력 연습도 좀 하고 이러면서 축구화도 사놓고 축구 복장도 좀 빨아놓고, 축구장이 어디인지 미리 내비게이션으로 좀 확인도 해놓고 그 즈음을 준비하는 거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만약에 그렇게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건 관성입니다. 종교 습관인 것이죠. 이 대림절은요, 이런 관성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오셨던 날이 예전에 진짜 있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때 목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유대 헤롯 왕도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유대 왕이 왔다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 놀랐었어.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 이것을 대림절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복음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 기다리면서 나는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나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은혜의 대림절 1주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를 찬양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 그러한 신자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도록